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로 지금 10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읽으면은 들으면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 사이즈나 볼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큰 타이틀로 지금 1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일부러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가 테스트하면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테스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전했던 말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타나는 열매, 우리가 이제 테스트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 찬송가 작사가 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는 사실은 실명하지 않았었는데 6개월 만에 실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는 바로 1살 때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평생을 그냥 맹인으로 살아왔지만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만족하고 막 기뻐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95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페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정말 택도 없는 말씀이죠. 말도 안 되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은 사랑한다면 조금은 원하죠, 비슷한 거. 그러나 아주 많이는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지향은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최소한 크로스비 같지는 않아도 크로스비에게서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넘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꼭 예수를 사랑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달려 죽은 강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그 안에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지만, 지금 이 강도 같은 경우는 자기나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가시면은 당신이 임하는 그 날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사랑한 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길 바랬으나 그 사람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믿음이 이제 꼭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천국에 확신이 생기는 것은 맞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혹시 예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어떤 역사는요, 예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아버지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짧게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기록되고 또 요한 공동체라고 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같이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기록이 됐지만 이 요한복음은 좀 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긴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된, 예수님의 어떤 동선을 따라서 복음서가 쓰여졌던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말하지만,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은 마테마가 누가 복음만 취하고 요한복음은 공관, 같은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뺍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었던 그런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랑 조금은 달라요. 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관이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이제 그런 찬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은요, 요즘에 새로운 찬양, 뭐 요즘에 랩으로도 나오고요, 막 난리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 부서에서 이제 그 성경 읽게 하는 거를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유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렇게 했다면, 요즘엔 다 랩으로. 그래서 요즘 애들이 다 랩으로 성경을 이렇게 외워와서 그 다음 주에 이걸 하고 이제 달란트도 받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음악의 스타일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세상이 뭐 변해도 항상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신 태도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요한만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복음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예수님께서 알리고 싶어 했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엑스를 잘 넣었는가. 사실은요, 이렇게 지금 몇 장 가지고 요약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만 막 기록을 해도 지금 이거 성경 한 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몇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엑기스를 다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한복음이 넣었던 기록들이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어떤 그런 특성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저자들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의 이름이 혹시 그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어찌됐든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근데 나를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울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이건 겸손하고 자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로 자기가 느껴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좀 특별하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어떤 그런 한 가지,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써놨겠죠.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요한은 자신을,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이 오늘 요한이
지금 이 복음서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굉장히 사실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관점이고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제자로서 표현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을. 아니면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베드로도 그랬고, 복음을 잘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한 제자, 귀신을 잘 쫓아내고 은사가 임했던 제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있는 요한은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돈을 좀 줬으면 좋겠고, 집을 줬으면 좋겠고, 차를 줬으면 좋겠고, 직업을 줬으면 좋겠고, 뭘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차를 사랑해서 그걸 준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에게 옮겨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오래 청년부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요, 자기가 좋아하긴 한데요, 근데 헤어져요. 왜 헤어지냐면, 나는 지금 한 70만큼 좋아하는데 저 오빠가 나를 한 280만큼 좋아해. 그럼 피곤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긴 해. 근데 지나쳐. 내 기준에 내만큼만 딱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70만큼 사랑해요. 근데 그 오빠가 나를 또 30만큼 사랑하잖아요. 그럼 또 짜증나요. 그래서 또 헤어져요. 헤어지세요. 내가 오빠를 좋아하지만 오빠는 날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너 좋아해, 사랑해, 근데 난 축구도 사랑하는 것뿐이야. 난 축구도 해야 되고, 난 낚시도 해야 되고, 나는 내 친구들하고 지금 연락이 지금 580통이 왔어. 나 친구들한테 지금 가야 돼. 나 널 사랑해, 널 만나고 싶어. 그러나 내 친구들도 사랑해. 나 축구 좀 하고 와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축구 때문에 많이 헤어지죠. 아닌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 친구들이 저랑 이렇게 축구하고 농구하다가 헤어지고. 어찌됐든 남자들은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자들과의 그 관계가. 여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다 자기만큼만 딱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스토커라고 하고, 나보다 덜 사랑하면요 별로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딱 나만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이제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어디 나타났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즉 요한은요, 왜 예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굳이 넣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이 세 가지를 빨리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빨리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도 빨리 알아보고요, 예수님의 음성도 빨리 알아듣고요, 예수님의 피로도 빨리 알아보고요, 예수님의 감정을 빨리 알아챕니다. 언제? 사랑하게 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막 의심했다가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2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계셨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사람들이 21장 시작하면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 상처는 가지고 계셨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못 알아봤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났지만 지금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봤는데 분명히 만났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대화도 했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우리도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딱 알아보겠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게 어떻게 지나가다 쓱 어디 이렇게 딱 그냥 짧은 영상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인스타 보다가 뭐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 뭐 선한 마음 프로젝트인가, 뭐 선한 영향력인가 뭐 해가지고 조세호랑 뭐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몰래 카메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 그 작가가 뭐 무거운 여자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들고 가면은 이거를 알아서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를 이제 실험 카메라처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주고 뭐 어떤 사람은 뒤늦게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재밌는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 건데 그 중에서 좀 기억났던 게 조세호가 가자마자 그냥 보자마자 그냥 이 양쪽에 손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뺏어가면서 내놔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무조건 1등인 거예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짐을 싹 다 가장 무거운 걸 들어준 사람은 조세호였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는 정작 1등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막내 작가가 한 1년 넘게 같이 매주 이렇게 촬영을 했던 그런 작가인가 봐요. 다 친하고 같이 밥 먹고 계속 그랬는데 들어주면서 그 PD가 말하는 거야. 여기 막내 작가 알지? 누구?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매주 만나서 같이 촬영하는데 뭐 작가가 수십 명 됩니까? 그 해봤자 뭐 서너 명, 뭐 해봤자 뭐 5명 이런데 그 모르는 거예요. 맨날 밥 먹고 같이 회식하고 다 했다는데 조세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제 욕을 먹으면서 2등이 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는요 맨날 같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예수님을요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수제자라고 나름대로 부르는 베드로도 지금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고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좀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자세히 들을 수 있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요 그물을 내렸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잡혔대요. 그럴 때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설교를 들어도 요즘에는요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JMS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별 듣지도 못했던 뭐 신기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메시아이자 예수이자 자기가 뭐 불교의 그 신이자 뭐 마호메트이자 자기는 뭐 키엘이 뭐 어쩌래 뭐 키엘이 세븐이래요. 그게 메시아래요. 자기가 어저께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제가 이제 이단 상담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거기 이제 그 자격증 딴 분들 같이 다 모여 있는 채팅창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런 신종 이단이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면서 누가 올려서 봤더니 어떤 젊은 사람들인데 뭐 본인이 어떤 그 메시아고 뭐 이제 불교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신인데 나는 신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름은 키에리 세븐입니다. 아주 신박해요. 그러면서 진짜 진지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진지해. 그 목소리도 좀 그 신같이인데요. 저는 키에리 세븐입니다. 이렇게 한번 재미로 한번 쳐봐도 돼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근데 뭐 머리도 그러니까 뭐 세련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부모님이 걱정이 많겠어요. 보면서 저는 저분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지금 누군가의 정말 중요한 소중한 아들이고 저렇게 메시아 짓 하다가 죽을 텐데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요, 또 유튜브에 설교가 이렇게 뭐 감리교, 장로교 계속 올리는 건 좀 괜찮은데 그냥 목사다, 어떤 교회다 하고 그냥 올리는 분들 중에 안식교에서 그렇게 많이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더 은혜 받으려고, 더 은혜 받으려고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거 봤는데 옆에 그냥 떴어. 그냥 쭉 뜬 것 중에 보니까 그냥 썸네일이 좀 괜찮아. 그래서 한번 눌러봤는데 알고 그냥 들으니까 은혜도 돼. 좋아. 막 그래서 듣고 보니까 한참 들었는데 안식교 2단 목사님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음성을요, 빨리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있었다. 근데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언제요? 했더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했다. 언제요?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도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불쌍한 거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우리가 그 가난하고 어렵고 작은 소자를 도울 때에 완전하게 다른 마음으로 도와줬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예수님이라면 완전히 다른 태도로 섬겼을 텐데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유 불쌍하네. 그래서 마음은 적당히 착하니까 뭐 아저씨 가서 이거 한 드세요. 물론 잘했어. 물론 잘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잘해준 거예요. 그것도 잘한 거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면 우린 태도가 완전히 달랐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빨리 알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믿는 사람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 동행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남아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끌어낼 수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능력으로 내려오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왔죠. 지금 어쩌면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도 자신의 힘이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어쩌면 한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고 싶어 했고 그 감정에 동참하려고 했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에만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에만 동참하고 예수님의 승리에만 동참하려고 해요. 예수님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가셨던 그 고난과 고통에는 동참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 안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 안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통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할지언정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파더스교회 성도님들이요 너무너무 귀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개척을 하셨었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면서 평생 있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은퇴하신 지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한 몇 개 교회 계셨거든요. 한 6개 교회 정도 계셨는데 개척했을 때 그때 그 성도님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이랑 아직도 연락이 돼요. 아버지가 지금 여기 사실 여기서 개척하셨어요. 여기 그 화곡동에서 화곡동 588 정점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월정 초등학교 사이에서 거기 옥탑집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거기서 개척하셔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부흥하면서 신정 내거리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교회로 옮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개척하는 과정을 다 봤었고 제가 완전히 깐난쟁이 그때부터 아기 때 사진 다 이 지역 사진이 여기 개천이 있고 막 그랬을 때 다 허허벌판이었을 때 목동이 그때 여기 땅을 샀어야 된다고
뭐 재밌자고 하는 소리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그때 그렇게 작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성도님 얼굴들이 아직도 있고, 그때 만났던 분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제가 미국에서도요, 제가 딱 애틀란타에서 딱 방학이 되면은 제가 어거스타라고 갔던 곳이 있는데 한 4시간 거리, 거기까지 항상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이게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였던 그 청년이 나중에 사모님이 되셔서 어거스타에 계셨어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그 어거스타에까지 가가지고 가족처럼 그냥 늘 그냥 주구장창 있다가 오고 해도 서로 아무런 폐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은 우리 집에서 있다가 가고 뭐 그런 관계가 그 중간에 있었던 교회들도 있지만 그 개척했었던 그 처음 교회들 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우리가 잘 되고 힘이 있고 승리하고 막 능력 있고 막 베풀 때 그때 친구도 좋은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을 때, 힘이 없을 때, 심지어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개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많은 이렇게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뭐 이게 신천지다 뭐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어떤 그런 괴롭힘과 막 고통 속에서 없는 거짓말들을 진짜 아직도 생각이 나요. 뭐 청년부 숫자를 제가 올려서 맨날 이렇게 낸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청년부 숫자 그 출석 그거 숫자 숙여가지고 목회할 것 같으면은 관둬야죠. 그냥 이게 청년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 숫자가 막 올라갔겠죠. 저는 아무런 지시한 적이 없어요. 청년들이 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숫자를 알아서 내는데 숫자가 막 올라가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숫자 거짓말하는지 누가 와가지고 막 지켜보고 세고. 이제 이건 한 가지 일인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맨 거짓말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개척하는 순간까지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우리 교회를 지금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있기는 한데 또 막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 무서워서 도와주지도 함께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베드로처럼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해도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들은 평생 이렇게 떨쳐내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누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찢어 놓는 것이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왕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다 승리하고 다 부활하고 나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그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동참한 사람 누굽니까? 요한밖에 없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 파더스 교회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일반 성도고 제가 집사 그랬으면 개척교회 가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누가 개척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갖춰진 것도 없고 가면 너무 눈에 띄고 뭔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받는 것보다 놓고 오는 게 더 많을 거라는 확신. 그래서 개척교회 다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같이 있냐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믿기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작은 교회에 와서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그때의 친구, 가장 예수님이 작았을 때의 친구,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의 예수님의 친구, 그 친구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 막 교회를 욕하고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99.9%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요. 몇 명이 막 이상한 죄들 지어가지고 목사들은 다 횡령하는 사람들이고 다 무슨 성범죄자들이고 이렇게 되나가지고 요즘 막 아버지들이 막 이상한 죄 짓는다며요. 그럼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예전에 제가 2006년 7년에 그때 막 총으로 쏴가지고 한국계 사람이 그냥 공대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다 쏴 죽였을 때 한국 사람 한 명이 그렇게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 살인마라고. 우리가 얼마나 죄 없고 무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는 때에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개척교회 와가지고 자꾸 뭐가 눈에 보이고
안 보여야 안 할 텐데 작으니까 다 보이니까 내가 뭐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런 교회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요한이 분명히 자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더스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금은 더 어려운 사명을 받게 되고 감당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한번 띄어만 주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요, 그 어떤 제자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던,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정말 신박한 부탁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그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라, 그리고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야,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단한 어떤 명령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야 네가 뭐 이겨내고 뭐 버텨내고 이렇게 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하지 않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진작 하셨겠죠. 이미 베드로는 없을 줄 알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네가 좀 모셔달라는 거예요. 이 부탁은요,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한에게만 할 수 있었던 부탁이에요. 어쩌면요, 그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사명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어쩌면 눈에 정말 많이 띄고 칭찬받고요, 막 영광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막 교회들을 막 세우고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막 세례받게 했다. 요한은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요한은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베드로 칭찬하죠. 예수님의 제자 하면 뭐 기억나요? 베드로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뭐 천주교도 일대 교황 해가지고 베드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어디 갔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요한이었을까요? 저는 요한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처음 가서 물어봐야지. 둘이 뭐 누가 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요한 같아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요한에게만 할 수 있었던 개인적인 부탁, 정말 어려운 부탁. 다른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면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게 좀 부탁이 좀 이게 너무 퍼스널한데, 너무 좀 사적인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제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모두에게 제 개인적인 부탁은 못해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부탁, 뭐 정말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뭐 어떤 뭘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도 딱 생각하면요, 모두가 생각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분에겐 내가 부탁할 수 있겠다, 이분에겐 내가 전화해도 오해하지 않겠다 싶은 분이 사실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냥 예수만 잘 믿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이 주고 받아지는 어떤 그런 확인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에겐 제가 조금 어려운 부탁을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것을 부탁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두가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거요. 야, 이거 좀 그렇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요,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요. 집에서 하는 거라, 이거는. 어디 좀 TV 좀 나가고요, 뭐 그래도 저 정도 유튜브 정도 나가면 뭐 몇 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조금 얼굴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어디 구석에 가서 뭐 섬기고, 뭐 청소하시고, 요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뭐 쓰레기 비우고, 뭐 이렇게 교회 필요한 거라고 뭐 보내는데 그 티도 안 나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쩌면 제가 서 있는 자리는요, 베드로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영광받고 쉬운 자리예요. 누가 알아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가 해도 티가 안 나. 지난주에 누가 설거지 했을까요? 기억나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좀 나네요. 안 났어야 되는데 났어. 어쨌든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걸 자꾸 누가 보냐고요. 자꾸 이거 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그냥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시고 좀 멋있는 자리, 좀 멋있는 옷 입혀 주셔서 막 방송에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어렵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셔도 그래도 여전히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길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말 부탁하신 것이 내 어머니, 이런 작은 사명이고 이렇게 영광받지 못하는 사명이라도 그런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도 여전히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길 원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상 2개를 제가 좀 엮었어요. 원래는 좀 긴 영상들인데 10분 10분 이런 거를 10초 10초 제가 잘라가지고 20초만 보여드릴 거예요. 두 영상의 각자의 타이틀은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실 건가요?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딸로 내 아들로 태어나 줄래? 물론 다시 태어날 일은 없죠. 그러나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다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다 보면 오늘 눈물바다 돼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인트로만 딱 열어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놓으셔서 영광받게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길 원하시는지, 혹시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영상 잠깐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딸로 다시 태어나고 싶니? 다시 태어나도 아빠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용의가 있냐?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이 되어줄래?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 줄 거야?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다시 태어나도 내 아빠가 되고 싶나? 사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짧게 봤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다시 태어나도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실 건지 물어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내가 부족한 것부터 보일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이 더 행복하고 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도록 못했다라는 미안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좀 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물어보겠죠. 다시 태어나도 내 부모님이 되어줄 거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부족한 거 알면서도 그런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태어나도 내 딸로 내 아들로 태어나 줄래? 라는 질문을 할 때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자녀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 더 서포트를 잘해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었다라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줬으면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섞인 상태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제인 크로스비가 했던 그 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니 크로스비가 했던 말 말씀드렸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맹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인 크로스비는 지금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소용없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힘들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원하고 아파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의 힘이 내가 겪어온 모든 환난과 고난의 힘을 넘어서고 압도하고 남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아들과 딸로 데리고 살기에 도저히 힘들고 도저히 아픈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아들과 딸이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고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좋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구하기는 우리가 아버지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거 다른 것 다 모르겠고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